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요즘 계속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때부터 해서 지금 포로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후 예배에 못 들으신 분도 있기에 간략하게 앞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망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또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3번, 4번 정도로 그 숫자가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올 때에 그들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라가 바뀌지요. 이제 바사가 그 중심이 되어서 고레스 왕 때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때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지요. 물론 처음부터 바로 지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짓기 시작하는데, 역시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을 원수들이 좋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는 성전이 3개가 나오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뒤에 이렇게 70년 뒤에 다시금 건축되어진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이어지다가 헤롯 대왕 때에 다시 성전이 이제 증축되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은 가장 초라한 자그마한 성전입니다만은 다시금 이제는 헤롯 성전으로 더 크게 지어졌습니다만은 그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성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임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기초성만 놓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전의 외형이 잘 갖추어졌고 하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해서 건축되어져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스룹바벨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80년이 지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6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6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저 바벨론에서 제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성도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일꾼이면서 또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스룹바벨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느헤미야도 말이지요.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바사의 왕들에게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런 귀한 일꾼들이었지요. 에스라는 금방 읽었습니다만 에스라에 대한 그런 그 계보가 쭉 나와졌는데 사독의 5대 손이었고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대제사장 가문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대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실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 부모들에 의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에스라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즐거이 헌신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망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1차에 그 귀환을 하였고, 이제는 또 제2차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에스라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선택한 것이지요. 내가 이 바벨론에서 편하게 잘 살 것이냐, 아니면 저 좀 고생되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할 것인가 선택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역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론의 후손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면 진짜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지요. 그래서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주셨을 때는요, 그냥 이 하나의 뭡니까? 그냥 자리로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칭을 받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 받았으면은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참 좋아 보이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근데 그에 딸리는 책임과 사명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늬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에스라는 계속 성경에서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자, 물론 이 학자가, 우리가 학자라 그러면은 말씀 연구하는 사람이 학자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단어가 뭐로도 연결되어지냐면은 서기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결국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학자 겸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정통하다는 것이고 진짜 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요? 13장 5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 겸 제사장인 우리들은 말이죠, 말씀의 전문가가 된단 말이죠. 말씀이 어디 있는가도 잘 알고요. 그래서 곳간에 말씀들이 탁탁탁 들어가 있어서 그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말씀들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능력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왜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이 욕을 먹습니까? 욕을 먹었습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고 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쳐 주긴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뛰어난 점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에스라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딱 이거지요. 열심히 연구만 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준행한다는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이 힘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가르침도 상당히 권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며, 물론 또 나는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말씀의 토대 없이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본을 받는 것이지요. 부모의 주일 성수가 결국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큼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은혜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 없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다들 잘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해야 될 거 많지요. 공부해야 될 거 많은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랑 같이 성경책 읽고 시작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같이 설명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좀 그 특별한 교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IQ 떨어지는 건 아시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IQ로는 세계 2위입니다. 머리 좋은 민족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IQ는요, 그 한 30이 저 후반 좀, 그러니까 40이 가까이 되는, 그래 보면은 별로 머리 좋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못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아요. 그 차이점이 그 교육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교육은 다른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요,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준 그것이 제일 큰, 물론 그 노벨상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들의 그 가정 문화가,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잃고 쫓겨다니면서 말이지요,
자신들의 가정을 귀히 여기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물론 엄마도 가르치는데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모든 그 책임은 그만큼 이제 가장의 역할이 크지요.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래서 적어도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금요일 되면요, 자기들의 안식일 식탁을 같이 하면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어쨌든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소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처음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지 않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대화하고요. 이런 것을 좀 더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알았더라면, 예,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딴 것보다도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사실은 그 밖에 나가서 돈 열심히 벌어 오면은, 그래서 가정을 잘 부양하면은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뭐 자녀들 돌볼 시간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 좀 아버지들이 소홀해도 그것이 용납이 되던 시대였다고도 볼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죠. 어떻게 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좀 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만큼은 이 사회적인 성공보다도 가정을 우선시하는 그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뭐 가정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히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말이지요, 선생님들 보면은 가정을 놔두고 뭐 학교에서 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딴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부모들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다른 거 잘하면 뭐 합니까? 잘하면 좋지요. 다른 거 잘하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 못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결코 잘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제일 우선순위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제가 이 일을 젊어서 깨달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어쩝니까? 뭐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힘듭니다만은. 하지만 자녀들이 어린 사람들일수록 더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그런 교육법에 대해서 읽어보시면은 딴 것보다도 일단은 가정을 참 중요시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수신 제가치국 평천한데 밖에 나가서 세계를 뭐 다스려도 말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옛날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썼을지 몰라도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는 거, 에스라가 정말 그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라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 형통한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은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 올라왔다는 말이 저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 과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거리가 멀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적어도 한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오는 것이잖아요.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그런 또 열심히 있는 백성들과 함께 오는데, 물론 1차 귀환 때는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었고요.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2차 귀환 때는 한 1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쨌든 그 길이 옛날에 쉬운 길은 아니지요. 그 위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계산하니까 4달 만에, 만 4달 만에 그 길을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 그래서 이 학자라는 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였습니다만은 또 제사장이니까 그만큼 또 기도도 열심히 했겠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을 출발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우리 고기도 좀 많이 먹고 힘을 비축하자가 아니고요. 먼 길을 떠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죠. 저 사람들 저 예루살렘 간다더만 굶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가요, 아까 왕에게 총애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호위대를 좀 보내주세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가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 말을 미리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떵떵거리며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딱 출발하면서 그래도 위험하니까 좀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차피 그 위험한 길 150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군대를 의지할 수도 있었으나
역시 에스라는 또 믿음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금식하며 사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겠지요. 하지만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걱정 안 됐으면은 여러분들 금식기도 하시겠습니까? 걱정이 되니까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겠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 4달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한 5달 좀 지났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 벌써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부족들 다 죽이고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 때에는 그래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죄를 몽땅 따라 사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지요. 그것을 아는 이 학자 에스라에게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떨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했죠. 큰일 났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그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돌아온 것인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은 이 가나안 부족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낙담이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니. 그래서 아이고 어찌할꼬 하면서 앉아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제사장인, 학자금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소식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지금 성전 앞에 앉아서 지금 이때 왜? 그래서 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고 좀 살고 있는 일이 이제, 그리고 그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결혼을 했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 본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식당 앞을 지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식당이라면 완곡한 표현이 아주 부드럽게 보여서 식당인데 저 고깃집 지나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고기 구워서 부어라 마시라 열심히 먹으면서 즐겨요. 그게 최고이나 그동안 코로나로 고기도 못 구워 먹었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낙이에요. 예? 그냥 그래서 아이고 난 술 취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한 나라가 돼서 술 취해서 한 행동은 죄도 깎아주는 이상한 나라인데 술 취해서 그런 행동하면 배로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계속 마시죠. 술 취해서 죄를 지으면 그걸 더 엄벌에 처해야지 사람들이 술을 좀 덜 마실 텐데 우리나라는 그거 술 마셔서 말이죠. 제가 술김에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죄를 깎아주는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지요. 부어라 마시라가 세상의 문화인데 그것에 휩쓸려 갈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 같은데요.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셔서 에스라가 새 힘을 얻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에스라가 왜 돌아왔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믿음 생활의 모양은 갖추었어요.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하지만 일단은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 자체도 힘들지요. 하지만 회복된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일은 더 힘든 일인데 하지만 이 일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에스라 같은 학자 겸 제사장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셨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도 끝나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일단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스라의 위대한 점은 백성들이 지은 죄를 볼 때에 왜 너희들 그렇게 했냐가 아니라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요, 자기가 먼저 앉아서 회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죠. 에스라가 만약에 자기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어, 이 나쁜 사람들아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 하면은 안 하지요. 사람들이 우리는 제사장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에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고 백성들도 함께 와서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말로 말이지요,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세상이 참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벌써 되었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 들어도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본을 보여야 되죠. 항상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입으로 가르쳐서는 소용이 없지요.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겠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 아파 했던 것은요,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 에스라의 초점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상심시키는, 그것이 더 에스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 회개하는 마음요, 상하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신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통해하는 그 에스라의 모습과 그 에스라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면서 그들이 그 이방인 부인들과 자녀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일이지요.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 힘든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애당초 처음부터 말씀으로 사는 것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나중에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 그대로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들이 많은 늘어난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주할 때에 사도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었지요.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뭘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기본입니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역시 말씀과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제일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교과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제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전도사님 그 세상 살아가는데 직업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돈도 벌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는 자연인이 다 되어서 산에 들어가서 딱 앉아서 성경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산속에 가서 말이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보내시지 않은 데에는 또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감당할 사명들이 많은데 그 사명들 다 놔두고 그냥 나 혼자 가서 행복하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으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은 절대로 돈 공짜로 주지 않고요, 돈 준 만큼 아니면 돈 준 것보다 더 이상의 수고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직장이잖아요. 세상 직장에서 조금 일하고 돈 많이 주는 직장 없습니다. 돈 준 것보다 더 일하라고 하면 했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그 사람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사람들은 또한 그 바사 왕에게서 인정받는 일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직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힘든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향기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실체가 있어야 되죠. 향수의 문제점은 뭡니까? 향만 있는 거잖아요. 향이, 그 옛날의 향수는 옛날 사람들 냄새 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향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실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